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성스러운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봉헌이 될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체성사 중에 미사 중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이셨던 성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눈물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이거나 하느님의 현존에 가장 민감한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귀한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거룩한 성체 축성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가슴이 조여오고 목이 메이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은 아닌가요? 이 눈물은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인간적인 감정의 착각이거나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영적인 속임수는 아닐까요? 지난 세기 그 누구보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셨던 성인 비오 신부님께서는 미사 중 흘리는 눈물의 참된 의미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도 놀라운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눈물 중 일부는 눈물의 은사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선물이며 거룩함에 의해 감동된 영혼의 가장 순수한 표현 중 하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동시에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떤 눈물은 우리의 원수가 가장 열심한 신자들을 속이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토록 심오하고 신비로운 가르침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강론이나 서점에서 파는 책, 매일의 설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성인들과 신비가들, 그리고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살아간 영혼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내려온 특별한 계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리즘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눈물이 이미 당신의 얼굴을 적셨고 오늘 당신은 그 눈물이 당신의 영혼과 가족,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평범한 사제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들의 고통을 느끼셨으며 단순한 기도와 제대 앞에서 흘리는 순수한 눈물로 악마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눈물의 은사를 목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은사 속에서 사셨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편지와 고해성사를 통해 성체성사의 순간에 바쳐진 단 한 방울의 눈물이 지닌 변화의 힘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릴 실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탈리아 산 조반니 로톤도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성당은 신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집전하시는 미사 중 성체 축성 시간에 한 소박한 여인이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미사를 멈추지 않으신 채 조용히 눈을 들어 제단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이셨습니다. 저 눈물은 저 여인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기도 하. 미사가 끝난 후 신부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매님은 연옥에서 한 영혼을 구해냈습니다.
자매님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지만요. 여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시며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눈물을 믿음으로 봉헌할 때 온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며 성체 성사 중에 우는 것이 단순한 감정의 순간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열린 통로일 수 있으며 당신과 하느님 나라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 성사 중에 흘리는 눈물에는 4가지 다른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영적 근원에서 온다고 밝히셨습니다. 어떤 것은 회개에서, 어떤 것은 순수한 사랑에서, 또 다른 것은 정화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4번째,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 더 높은 것을 위해 하느님께 부름받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미사 중에 우는 것의 의미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각 눈물의 종류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살아있는 기도로 바꾸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눈물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의식적으로 봉헌하고 그 침묵의 고통을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계시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드물기 때문만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이 4번째 종류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험하고 있다면 선택된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선물을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은총의 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선물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제대가 보이지 않는 갈바리아 언덕이며 믿음으로 그곳에 다가가는 모든 영혼은 십자가 아래에서 흘러내렸던 것과 동일한 은총에 감동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영혼을 만질 때 많은 경우 영혼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녹아내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평범한 눈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영화를 볼 때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나 삶의 고통 속에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물입니다. 비오 신부님 자신도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수없이 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젖은 얼굴과 하늘을 향한 시선, 잠긴 목소리로 서 계신 그를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비오 신부님이 고통스러워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아는 이들은 그가 더 위대한 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거룩한 무언가에 의해 감동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은총을 하느님의 연민이라 불렀습니다. 영혼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고 동시에 하느님 사랑의 부드러움을 체험하게 하는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성체 축성 중에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솟아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이 은총의 표시는 아니다. 어떤 것은 육에서 오고 어떤 것은 영혼에서 오며 또 어떤 것은 원수에게서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미사 중에 느끼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분이 직접 가르치신 것에 있습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는 영혼은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은 눈물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수 또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 합니다. 그래서 비오 신부님은 강력하지만 소수의 사제들만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숨겨진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영적인 눈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은 영혼의 상태, 하느님의 방문 유형, 혹은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느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깊은 정화 과정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나이든 여인이 비오 신부님께 매번 영성체를 할 때마다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오르고 눈에 물이 가득 고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약해서 감정적으로 과장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녀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알아본다는 표시입니다. 임금님께서 한 영혼을 알아보시면 그 영혼을 방문하십니다. 우십시오. 그러나 봉헌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만남 이후 그 여인은 미사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기록하기 시작했고 각 눈물방울을 한 사람을 위해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가족 중에서 30명이 넘는 이들이 회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앙으로 돌아온 자녀들, 세례를 청한 손주들,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 돌아온 남편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자신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계시가 당신에게 닿은 것도 비슷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당신 또한 이미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왜 당신의 현존의 표시로 눈물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마도 눈물은 순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성체성사의 순간 온 하늘이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영혼들은 이것을 육체적으로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까? 이름 없는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특히 미사 중에 이유 없이 울고 싶은 욕구를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적 신호를 어떻게 하늘을 가로지르는 강력한 기도로 바꿀 수 있는지 당신에게 설명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미사 중에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영적 눈물과 그중 어떤 것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게서 흘러나왔을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깊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제대에 비친 하느님의 빛을 볼 때 그 영혼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그림자 또한 보게 된다. 그분이 확인한 첫 번째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성체성사 중에 영혼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죄까지도 포함하여 자신의 죄를 인식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침묵의 정화처럼 희망이 섞인 고통처럼 다가옵니다. 영혼이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고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행했던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혼은 웁니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양심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이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대에서 흘러나와 그곳에 있는 모든 이의 마음을 통과하는 보이지 않는 성수와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악마가 이 눈물을 증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해성사와 지속적인 회심을 향한 첫걸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사 안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 우는 사람은 이미 생명의 책에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과 영적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더 부드럽지만 그 깊이는 같습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이라도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 안으로 밀려드는 것을 느낄 때 솟아나는 눈물입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실제 현존을 알아보고 그토록 큰 아름다움을 감당할 수 없어 그저 흘러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런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성체 축성 중에 얼굴이 눈물로 젖고 때로는 눈을 감고 입술로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당신은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속삭이며 떨고 계신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눈물은 달콤합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경외심과 거룩한 감동, 그리고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 눈물을 봉헌할 때 숨겨진 힘이 발휘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영적 위로를 낳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만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심지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영혼들에게까지 닿는 침묵의 파도와 같습니다. 세 번째, 내적 정화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유형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솟아나는 눈물입니다. 고통도 강렬한 사랑도 느끼지 못하지만 마치 누군가 영혼 안에 샘을 연 것처럼 눈물이 나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눈물을 깊은 영적 정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숨겨진 상처, 오래된 기억,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해결되지 않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중 하늘과 땅 사이의 휴장이 찢어질 때 이 상처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는 눈물로 치유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영혼을 만지시며 여기가 아직 아프구나. 내가 깨끗하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눈물을 흘린 후에는 가벼움과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치 내면을 목욕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제거된 것처럼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침묵의 눈물이지만 그 한 방울 한 방울은 하늘에서 시편 한 편 전체처럼 들린다. 이유를 말할 수 없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하느님께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정화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일치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가장 드물고 가장 강하며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눈물입니다. 하느님과의 가장 높은 친밀감의 순간에 나타나는 눈물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것을 수없이 경험하셨고 그 때문에 원수는 그를 격렬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는 장상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떤 미사 중에는 마치 부드러운 빛에 둘러싸여 절대적인 침묵 속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그는 멈추지 않고 울었지만 슬픔이나 감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여 육신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영혼이 잠시 하느님의 신비를 만졌다는 표시입니다. 신비가들이 일치의 접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눈물은 영적으로 매우 진보한 영혼에게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잠든 이를 깨우기 위해, 때로는 특별한 사명이나 고통을 위해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울게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물들 중 어떤 것을 이미 흘려보셨습니까?
당신이 경험한 것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오 신부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을 어떻게 봉헌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으로 봉헌될 때 그 눈물은 하느님의 옥좌를 감동시키는 강력한 기도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네 종류의 영적 눈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걸로 뭘 해야 하지? 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미사 중에 떨어지는 눈물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헌되어야 합니다. 간구로 변형되어야 합니다. 성체 앞에서 우는 것은 경험의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고 전구하며 하느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위해 하늘을 움직이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부터 미사 중에 감동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닦지 마십시오. 그것과 싸우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이 하셨던 것을 하십시오. 첫째, 인식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이 눈물이 당신에게서 온 것이라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둘째, 봉헌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연옥 영혼을 위해 바쳐진 한 방울의 눈물이 믿음 없이 드려진 10번의 미사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말하십시오. 이 눈물을 제 가족을 위해, 병든 이들을 위해,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진 영혼들을 위해 당신께 봉헌합니다. 셋째, 이름을 대십시오. 당신의 지향의 이름을 부여하십시오.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가 있습니까? 약물에 빠진 손주가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지금 저에게서 떨어지는 각 방울이 그의 마음을 만지는 방울이 되게 하소서. 넷째, 신뢰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은 사랑으로 바쳐진 눈물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위로하셨던 나이든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울어서 부끄러워했던 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비오 신부님은 그녀에게 미사에 가기 전에 작은 종이에 사람의 이름을 적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때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그 영혼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몇 달 후 줄이 그어진 이름들이 성당으로 돌아왔고 비오 신부님은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받쳐진 믿음은 비밀리에 천사들을 움직인다.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해본다면 어떨까요? 주머니에 이름을 넣고 다니며 각 눈물, 각 내면의 고통, 각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구원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봉헌하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깨끗한 마음으로 우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미 많은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제대 앞에 불 켜진 초처럼 서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태우며 봉헌하는 영혼들의 살아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눈물의 은사에 대한 진실을 알았으니 영적인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도전은 믿음을 가진 이들, 울며 기도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단순하지만 영적으로 강력한 행동에 헌신해 보십시오. 첫째, 매일 미사에 참여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 미사를 통해 성체 축성 중 당신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울고 싶은 충동이 오면 허락하십시오. 둘째, 미사 전의 종이에 당신이 전구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하루에 한 이름, 한 눈물 방울에 한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눈물이 날 때 그것이 아주 작은 눈물이거나 마음속의 눈물일지라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조용히 말하십시오. 주님, 이 눈물을 기도로 받아주소서. 이 사람이 치유되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넷째, 미사나 중계가 끝날 때 비오 신부님이 그토록 추천하셨던 기도를 3번 바치십시오. 오 예수님, 제가 언제나 당신 사랑의 진리 안에서 살게 하소서. 다섯째, 그리고 나서 신뢰하십시오. 7일 동안 이 의식을 반복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볼 것이고 하늘은 모을 것이며 하늘은 응답할 것입니다. 만약 이 도전을 받아들이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눈물의 도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향이 될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저의 첫 눈물을 을 위해 봉헌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이며 용기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시간을 마치기 전에 저와 함께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주위의 소음에서 벗어나 깊이 숨을 쉬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제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봉헌하시는 바로 그 제대 말입니다. 침묵을 느끼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부르심을 느끼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의 표시만이 아니라 은총의 길, 구원의 다리, 침묵하지만 강력한 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지닌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밤마다 저를 찾아오는 두려움과 모든 이에게 심지어 저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불안을 안고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만약 당신의 제대 앞에서 울었다면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오늘 당신께 청하오니 각 눈물을 기도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봉헌하는 법을, 신뢰하는 법을, 전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제 마음에 있는 이름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 자녀들, 손주들, 배우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이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 자신의 죄와 잘못, 당신의 사랑에 무관심했던 시간들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알기에 제 희망 또한 당신께 맡깁니다. 눈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제 마음이 사랑으로 이미 흘렸던 각 방울을 모아주시어 순수한 향기처럼 살아있는 간구처럼 아버지께 바쳐주소서. 제 가족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빛에서 멀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저의 고통이 사랑으로 변하게 하시고 저의 침묵이 외침이 되게 하시며 저의 숨겨진 고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낳게 하소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울 때 그 눈물에 담긴 힘을 제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숨을 쉬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이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만졌다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길로 돌아오고 자신의 눈물을 인식하며 약점처럼 보였던 것조차 사실은 하느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임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